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눴었는데 제가 사무엘하 제가 나눈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한동안 또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제가 470페이지입니다. 제가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잠깐 복습을 좀 할까요? 사울 왕이 죽는 걸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죽자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나머지 지파들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그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다와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 된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이 다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이 이제 불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이제 다윗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자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윗이 보고 왕을 죽인 그들의 악함을 보고 다윗이 그들을 처형하죠. 그게 이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을 왕으로 한 유다 이외에 이제 나머지 지파로 된 또 다른 나라의 구심점이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제 둘 다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장 오늘의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나머지 지파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함께 이제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찾아와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이제
그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이제 다윗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죠. 그게 저희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징병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군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소년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 나이가 한 14세에서 15세 그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14세, 15세 되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래서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붓는 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충 첫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가 나이가 14세, 15세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죽으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7년 6개월. 오늘 여기 보시면 그렇죠?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시면 돼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그리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이제 37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에 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게 20년이 지난 후예요. 2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14세, 15세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렇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 20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보면 그 반대예요. 다윗이 했던 일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엔겔이 동굴에서. 그리고 또 사울이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말리죠. 그래서 두 아들로 하여금 사울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우리들이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부하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립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7년 6개월 동안도 그래요. 다윗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그때 요압이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붙들어서 다시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넬을 잃고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게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다윗을 굴리세요. 하나님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면 그냥 왕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꾸려가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그 20년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오히려 그 기름 부은 것 때문에 그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험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아마 다윗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을 기뻐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가 성경을 보고 다윗이 그 돌아다니는 시간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성경에는 그 시간들을 잘 기록해 놔서 그렇죠. 사실은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도적질이에요. 다윗이 그 무리들과 돌아다니면서 뭘 한 거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같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굉장히 큰 죄를 짓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 다윗의 모습은 지금으로 치면 조폭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는 거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굴리셨을까? 다윗이 그 시간 동안요 왕이 되어갑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찾으시면 그러면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3일을 더 머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팀원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저는 이제 끝나고 더 머물 것이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떠나면서 배신감을 느낀 이제 그런 팀원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3일을 더 이제 지내면서 거기 이제 선교사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만나면서 가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한 분을 만나면서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선교사가 됐고요. 2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캄보디아에 왔고요. 어떤 사람은 17년 전에, 어떤 사람은 15년 전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7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저희 주한 선교사의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NIBC요, NIBC가 20년 됐대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서울에, 그러니까 포항에서 그 20년 NIBCM이라고 하는 그 20년 기념 무슨 행사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 주한 선교사의 부부도 이제 거기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잠깐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NIBCM이 20년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NIBC와 같이 했던 시간이 17년입니다. 그 중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17년의 시간 동안 이제 거기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7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생기는 그런 뭘까요? 그 선교사들의 고민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에 생긴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다른 선택들을 이렇게 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처음 저희가 17년 전에 만났던 그때 만났던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달라져 있습니다. 이경선 교사님도 그래요. 여기 지금 이번에 이경선 교사 설교했죠. 짧게 해서 인기를 구가했다며. 아주 짧은 설교로 아니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얻어야지. 그걸 짧게 해서 그렇게 하면 반칙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경선 교사님도 그래요.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경선 교사님 그 캄보디아에서 만났을 때 그때 또 왜요? 선교사를 헌신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왜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삶을 조정하고 자기 삶에 있는 다른 선택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보고 다윗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고륙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피를 한 핏줄을 나눈 그 가족을 고륙이라고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뭘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같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그동안 지나온 그 2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들 속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변해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긴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분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스스로 납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장로들의 입에서 나와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뭐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왕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높아지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첫째가 도래하면 마지막이 되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죠? 노력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쟁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일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뭐예요? 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네. 다윗이 이걸 알아요. 네. 다윗이 이걸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년이 보람이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요.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맨 뒤에 보시면 11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강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두로의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두로의 왕이 누구냐면 지금 레바논이에요. 지금 레바논에 있는 왕입니다. 그게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그 레바논 지역에 지금 그 이스라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예요? 세상에 밝아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사태 파악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것, 그걸 이렇게 딱 보고 발빠르게 이제 대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다윗에게 뭐랍니까? 이제 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백향목이죠. 그래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백향목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그래서 그 자료들과 그리고 사람들까지 보내서 집을 지어줍니다. 지금 레바논에 가시면 백향목 별로 없어요.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 가보셨죠? 백향목 그 숲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아마 다 잘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와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다윗이 우쭐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자기 그 이스라엘에서만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이제 자기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분이 우쭐해지고 거기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그 일의 일부인 겁니다. 자기는 그 일의 일부인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두로 왕이 보내서 받을 건 받지만, 챙길 건 챙기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착각하지 않습니다. 20년의 내공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20년의 내공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감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은 그냥 감사, 우리들 안에 감사가 생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감사함을 기억하는 사면 그게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함을 기억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함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가 저희들한테 회복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땡스기빙 맞아서 감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이번 토요일에 좀 수양회 하고 저희들이 다 함께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옮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토요일 오전에 이제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에 좀 말씀도 함께 좀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좀 각자 좀 지난 1년의 감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안에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좌절하지 않고, 그게 감사의 회복이에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똑같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그게 같은 감정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좌절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좋은 일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요. 아니요.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좌절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를 돌리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 저희들이 그 일이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요일에 그런 시간들을 함께 좀 가지고, 그리고 올해 1년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네. 뭘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여부스 족속을 정복합니다. 이게 6, 7,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6, 7,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딱 세 절로 그냥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이 세 절로 그냥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들을 쭉 이제 그냥 간단히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저희들이 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클릭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볍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고지에 있는 이제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제가 이렇게 거의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종호 집사님이 그래요. 번뇌가 있게 들린다고. 그전에는 가보지도 않은 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가보시면 높은 데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요새예요. 예루살렘 성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AD 70년이죠? AD 90년이죠. AD 90년에 왜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잖아요. 타이터스. 예수님이 왜 그 예언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AD 90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이 요새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로마군이 와서 그걸 쉽게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1년을 넘는 시간을 항전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뜨리기 쉬운 그런 요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그때 여부수 족속 이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거기를 정복하라고 한 그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하고요. 사사기 때도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에도 똑같아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때에도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5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5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주변 땅이라서 정복을 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로 성막을 옮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세워졌는지 아시죠? 성전 세워진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이거 또 해야 되겠네. 제가 갔다 왔더니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그 성전의 위치에는 뭐가 세워져 있냐면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머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머스크에서 조금 옆에 가면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요만큼 있습니다. 거길 이렇게 바위가 있고요.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금 막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그 아브라함에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셨죠. 내 자손들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땅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복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마주서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그것들을 제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에서 아까워서. 그래서 그걸 피하고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부스를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게 두려움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부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해요. 그렇죠?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수 족속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지금 여부수 족속이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제공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여부수 족속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게 이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라는 그 말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그 말씀을 피해서 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로도 너희들쯤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내가 주는 거 먹고 살고 있잖아. 그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피해왔던
그들이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다윗이 정복해요. 그리고 그 정복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하고 그것을 정복해내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분명해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요. 저희들의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저희들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저희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래서 저희가 공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다루고 싶지 않고 그래서 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옆에 끼고 공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저희로 하여금 뭐예요? 저희를 약하게 만들고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겉돌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여부수 족속을 그 나라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다루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찾아가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안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죠? 이게 5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죠? 저희들이 5년, 10년, 20년 그 시간이 되어도 저희들 안에 여전히 남아서 저희들 곁에 이렇게 끼고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을 약하게 만들고 저희들 지금 하나님과 공존하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찾아서 그걸 저희들이 정복해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저희들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강한, 센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돌파? 그런 얘기, 돌파? 그런 단어 많이 들어요. 선포, 돌파, 이런 말 좋아하시죠? 네. 돌파하는 기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뭘 돌파하자는 거예요? 저희들 안에 저희들이 끼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뭘 돌파할까요?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습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문제를 끼고 있나요?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저희들에게 여부수가 되어 있나? 저희들도 그것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